오늘 진짜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죠.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박수장이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반드시 이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요, 9절 말씀에 보면 한동안 놀라서 번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똑바로 그 해석을 나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해석이 좋지 않다는 얘기.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은 흉몽이에요. 22절에 말을 합니다. 크게 세워진 이 세계 중앙에 세워진 이 세계수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잘하고 또 권세가 많아져서 그 왕의 권세가 하늘 끝과 땅 끝까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자가 나타납니다. 하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해석을 24절에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 당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되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고 7회를 지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내게 될 때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 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위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계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자신이 다시는 내려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만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영화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떨어지는 곳은 날개가 있다. 높이 올라가고 높이 치솟아 가는 사람일수록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끝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꼭 이렇게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면은 꼭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래도 양심을 바로 가지고 있는 충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충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왕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할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신하가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전하,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게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의 기원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 내려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에 선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나라의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풀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칭찬,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에 붙들리지 않는 교회는 차라리 없는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들과 또 교회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저런 교회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다수의 교회는 다 건강한데 저런 몇몇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제 심정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없앤다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도요, 이단에 팔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누가 회개하고 그 교회,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 내가 더 용서하고 품고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남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여기서 너는 좀 잘하네, 너는 못하네. 우리끼리 평가하고 있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서로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야죠.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면 어디 앉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높아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상 많이 받아라 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섬길 때 인정 못 받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다 계수하고 있어요. 몇 배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왜냐면 그게 더 어렵다니까요. 인정 못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가 나가는 게 더 어렵다고요. 박수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앞에 목사니까 자꾸 쓰게 되고 제가 뭐뭐 좀만 잘해도 아마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늘나라 가면 별 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분들이 겸손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인정 못 받고 박수 못 받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안 세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두려워해야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시길.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내가 있는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구역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 자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치리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징계 자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벨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치하에 포로로 끌려와서 낮아져야지 더 이상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출구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신 거죠. 여러분, 이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를 허락했던 것뿐이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다시 한번 이 꿈을 해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니엘은 조언해요. 지금 당신이 꾼 꿈과 환상이 이러하니 왕은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 심판을 뒤로 연기해 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힘 있고 권세 있고 부자들만 상대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다니엘도 이 다윗도 실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닫고 어때요?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를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적을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지적을 받으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징계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게는 결국에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해집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30절 한 절에만 나, 또 내가, 뭐 이런 식의 단어가 4번이나 한 절에만 나와요. 자신에게 극도로 심취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랑을 했는데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31절 32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네가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살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임을 알기까지 네가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과 경고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권력을 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먼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서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악했던 사울 왕을 치지 않은 거예요. 시종일관 말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부하들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피해만 다닙니다. 계속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치겠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울 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다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누가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하나님은 세우시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내가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거꾸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서려고 하면 그때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진짜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한이 참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자 다시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3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신 같은 일을 반드시 능히 낮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시 교만해지면 다시 낮추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겁이 났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교만. 혹시 제가 교만해지걸랑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교만하지면 내가 반드시 얘기해야지. 이런 말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저도 똑같이 말씀. 여러분이 교만해지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손에 혼나는 것보다요, 교만해지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지. 야, 이제야 내가 인정받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울도 처음엔 어때요? 막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다녀요. 자기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참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맛이 가는 거죠. 그 권력의 맛을 딱 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권한도 결국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권리, 권한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권리가, 그 권한이 내 것인 것 마냥 쓰시면 안 돼요. 나에게 무슨 칼 자르고 딱 잡혀지잖아요. 막 야 신났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갖고 막 휘두르면 괜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칼은요 칼집에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 뽑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초리를 맞고 그나마 돌이키는 게 낫죠. 가끔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데 하나님은 그냥 회초리도 안 대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아처럼. 그게 더 비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다루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세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와 일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